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엘리 가문의 멸망과 새로운 제사장 가문이 출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데 이어서 오늘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는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계시가 희귀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였어요.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지금 사무엘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 사사 시대와 또 사울 왕이 세워진 이 왕정 시대, 이 과도기적인 그런 시대가 되어지죠.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건강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사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던 영적 암흑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그 긴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거죠. 오랜 침묵을 깬 변화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를 깨뜨리고 사사시대를 깨뜨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19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삶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영적 암흑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날이 도래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나타나지 않던 사사시대의 이 마지막 사사시대의 영적 침체를 극복한 사건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나긴 영적 침체의 시간을 깨뜨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까닭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룬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구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삶과 육신을 비둔하게 하는 살찌우는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이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자신을 살찌우는 거였습니다. 자신을 비둔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골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함께 계심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도록 그런 삶을 이루어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삶은 바로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의 성장을 점층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점점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다라. 그 다음엔 점점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제는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지자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 기드온, 그리고 에레미야 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에도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이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계셔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에게 사용되었던 이 표현이 바로 본문의 사무엘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모세, 기드온, 에레미야 등과 동등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느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과정과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더라는 것을 이 사무엘과 엘리 가문의 이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 본문에 엘리와 사무엘의 상황을 통해서 입증되어지고 있잖아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를 채우고 쾌락을 탐닉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의 삶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는 자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고 그분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시더라는 사실이지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삶을 우선으로 여기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고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해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드렸는데 지금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사실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삶이냐,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삶이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은 지금 좀 뭔가 열악하고 안 될지라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채워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우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리라.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 아주 작은 거예요. 너무나 사소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나 크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는 사소한 삶의 이 조각들을, 이 작은 부분들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한 삶으로 만들어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 나중에요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더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크게 뭔가 했을 때 하나님 드립니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에서 아주 사소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시작되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적 암흑기에 계속 버려두지 않으셨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킬 일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백성들을 암흑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끼인 채로 버려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케 하는 그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민감하게 캐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여러 번의 경고, 이런 은혜의 반전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걸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에 죄악된 삶을 고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처절하게 버리셨습니다. 한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 매이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엘리와 그 가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가문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택해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만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 인생을 낮춰버리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일을 했다고 네, 이 정도 오늘 일을 했지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종이 그 주인이 식사 자리에 종이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나 오늘 이 정도 힘든 일을 했습니다. 오늘 좀 쉬게 해 주시죠. 알아서 좀 밥 좀 차리시고 반찬도 알아서 좀 해서 이러지 않더라는 거지요. 힘든 일을 했어도 주인의 시중을 끝까지 드는 것이 종의 자세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이 정도 일을 했을 때 내가 이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거 마땅하게 여기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도 겸손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죠 하면서 겸손하게 섬겨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인생을 높여주시고 크게 사용하시더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에 연연하지 않으셔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 그 사람이 교만한가,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고 있으면 사무엘아 부르고 딱 일어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저 불렀습니까? 안 불렀는데. 또 가서 누워있으니까 또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가서 또 부르셨습니까? 3번이나 그랬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4번째 부름에 비로소 응답을 하죠. 자, 경건했던 사무엘조차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분하지는 못하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에 사무엘이 쉽게 응답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은 여호와의 계시가 희귀했다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계속 이런 일이 있었으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 대답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부르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적 침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첫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이게 좀 복되고 좀 좋은 내용이면 좋겠는데 이 엘리 가문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주어준 거예요. 엘리 가문의 죄악은 영영 속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듣고서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속죄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들은 후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과 찔림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고 무릎 꿇는 것이, 그것이 영성입니다. 뭐 기도를 몇 시간 쉼없이 할 수 있고, 그냥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길이 딱 잡혀서 그 특유의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목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쫙 하고, 이게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거에 순종하고 엎드러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들은 후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그런데 들은 후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의도적인 불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속함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들은 후에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과 같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회개의 열매를 맺어내는 삶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속죄함이라는 것은요, 죄가 있잖아요. 이 죄를 이게 완전히 치워버리고 없애야 한다는 게 아니라, 속죄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죄를 덮어버린다는 의미예요. 죄를 속함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덮여서 가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게 덮음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이거를 감추어줘서 우리 본래에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은, 보기만 해도 화를 불러일으키고 짜증나는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을 싹 덮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엘리 집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덮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이제는 가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 그대로 그냥 들춰내버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내버려 두겠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재물을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이제는 소용없다 선언을 하셨어요. 이 재물과 예물이란, 재물은 짐승의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물은 피 흘림이 없는 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의미해요. 즉 뭐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 예배를 드려도 이제 넌 소용없어, 이것을 선언하신 거죠. 이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여호와께 속죄받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주어진 제도인데, 이것을 아무리 해도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엘리 집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가문의 속죄, 화목의 역사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엘리 가문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레위서 4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제사장의 속죄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의 경우 속죄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고요.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 이러한 자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짓게 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함을 통해서 사함을 받게 되지만은 고의적으로 일으킨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사함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고집하고 나타낼 경우 죄사함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 지난 과거의 삶 가운데 혹시 내가 이와 닮은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계속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 두려움을 상실하면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됩니다. 죄의 무게를 절실히 깨닫지 못하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내가 느끼지 못하면은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또 이 죄를 짓고 또 짓고 습관적으로 혹은 이게 삶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 암흑기로 내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영적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은 엘리와 같은 삶을 그 전철을 밟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회개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아뢰고 진심으로 이 가슴을 찢으며 애통함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죄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 죄에 대한 두려움이 거룩한 삶을 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지간해서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가차없이 버리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함을 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의 엘리 가문이 저지른 죄악이 영원히 속함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은 엘리 가문의 죄악이 갖는 의미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성령이 내 마음에 찔러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와 같더라는 것이에요. 즉 엘리 가문의 죄는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죄를 매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엘리 집안은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그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서 멸망을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죄라고 다 똑같은 죄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원히 용서 안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 죄가 어떤 죄인가? 바로 알면서도 지은 죄라는 것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 인자한 우리 인자 권사님 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기도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어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죠. 구약시대에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게 해주셨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속죄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크고 작음에 의한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이 뭐냐? 죄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무엇에 있느냐? 바로 고의성의 여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실수로 저지른 것이라면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셔요.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살인이라는 너무나 중차대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은 살인한 자를 구제해 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소하고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라면은 용서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거스르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질적인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대적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를 않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로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죄를 범하는 잘못을 저지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면 회개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놓고도, 성령 체험을 해 놓고도 다시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욕심에 이끌리지요. 실수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참 많지요. 그리고 나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용서함을 받지요. 그렇지만 알면서도 부정하고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면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늘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여나 알면서도 짓고 있는 죄된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의도적으로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유는 멸망을 자초하는 모습입니다. 내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셔야만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방치되고 있는 죄악을 우리가 있지는 않는가 발견해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고쳐잡지 않고 방치한다면 하나님께 나중에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침상을 적시는 영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민감한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먼저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을 것입니다. 죄를 향하여서 돌진하고 가속화되는 인생이 될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묵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구할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고 관계 회복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